고사성어입니다. 고사성어. 사람들은 보통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더 재미있고요. 둘보다는 셋이 있을 때 더 즐겁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웃고 떠들면 주변의 기운이 부드러워지고요,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면 언제나 가족들과 또는 친구, 이웃들과 함께 삼삼오오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런 온화하고 화목한 분위기로 가득할 때를 가리키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화기애애라고 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가족들과 화기애애하게 잘 보내시고요.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거리두기도 해제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성도 이촌들 간의 교제 속에도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면 보고 싶고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화기애애, 이런 날이 오기를 막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 찬 우리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29일 주일에는 우리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로 잠깐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요, 다 어우러져 걸으면서 꿈이 있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행복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날 다 참여하실 거죠? 네, 다 참여하실 줄 믿어요. 오늘은 꽃주일이라고도 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 사회학자가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했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이며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하는 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발견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20세기 전까지는 어린이를 진정한 인격으로 대하기보다 부모의 소유물 정도로 취급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까지만 해도요, 어린아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이놈, 저놈, 어린 것, 꼬마, 애새끼, 꼬마 새끼 이렇게 등으로 불렀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린 아이에게 존댓말 쓰기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처음으로요, 늙은이, 젊은이와 대등한 말로 어린이, 어리신이, 처음엔 그렇게 했죠. 이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2년 5월 1일로 처음으로 어린이날 제정을 제안했고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에서의 어린이날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2000여 년 전에 어린이의 인격을 크게 존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이는 여자들과 함께 한 집안의 재산 목록에 들어갔을 뿐 결코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대하는 모습은 당시 사회의 관념, 전통, 풍수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부숴버리는 매우 충격적인 대우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시면서 그들을 귀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도 아기를 교회에 처음 데리고 나오면은 신생아 기도를 이렇게 해줍니다만, 이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온 이유는 어린 자녀가 예수님의 은총으로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으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제자들에게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노하셨다, 분노를 내셨다고 해서 분노하시면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에는요, 어린아이를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용납하시면서요,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이런 모습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모습, 혁명적인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음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거기에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갈 수 있다는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통해서요, 어린이를 어른의 모범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린이를 본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범으로 세우신 건데요, 18장 3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구절 띄워주실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성경 읽으면서요, 돌이켜 꽉 막혔어요. 결단코가 아니라 또 막혔어요. 돌이켜, 결단코.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 아닌가요?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지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돌이켜, 결단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요, 모든 것을 누리고요, 모든 것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천국 못 가면 실패한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만요, 그 믿음이 어린 나이와 같이 순수함, 천진난만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인 어린 아이와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에 보면요, 18장 3절에 보면은요,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는 게 뭡니까? 완전히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이 이를 깨닫는 순간에 즉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를 운전에다가 적용을 하면요, 가다가 돌아오는 거, 유턴입니다. 유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섰으면 유턴, 즉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길을 잘못 들어내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유턴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잘못 들어가면. 그죠? 돌아온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돌아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많다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던 교만한 어른의 삶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돌이켰으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오늘 질문을 많이 던지네요. 어린 아이란 말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요, 천진난만하다는 뜻입니다. 말이나 행동에 아무런 꾸밈이 없이 순진하고 천진하다는 것입니다. 돌이켰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천진난만하여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아이로 살아야 합니다. 천진난만하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그냥 이건 삶이에요. 낮추는 거예요. 거기 18장 4절 띄우시고요. 18장 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 즉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성격적 특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성격적 특성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낮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죠. 어린아이가 왜 겸손합니까? 어린아이는요, 나. 전문 용어는 에고라고 그러죠. 에고. 나라는 자아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습니다. 아직 자아 형성이 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주장이 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개성, 자기 스타일, 자기 취향,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아직 나이가 들지 않은 어린 아이 가운데도요, 어린 어른 흉내를 내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고집불통이라 그러죠. 이런 아이는요,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요, 한번 생떼를 쓰기 시작하면 못 말리고요, 맞아서 터질 때까지 합니다. 지금도 가끔 목격하기도 합니다만요, 백화점이나 어떤 대형마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아이 하나가 덜렁 낮아뻗어가지고 자기 원하는 걸 달라고 얼마나 생떼를 쓰는지요. 생떼가 아니고 땡깡을 피우는 거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한마디씩 한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는 더 속상해요. 처음에는 그래도 고상하게 말을 하죠. 그러면 안 되지. 일어서 가자. 조금 지나면 말이 또 달라져. 일어서 가야지. 그래도 땡깡 피우면 그 다음 어떻게? 부모가 화딱지 나면은 이놈 시키! 하고는 확 붙잡고는 질질 끌고 화장실로 가서 북어패듯 신나게 두들겨 패죠.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고집불통에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결코 큰 은혜도 받을 수 없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시고요, 그 사랑은 한결같은 데 불구하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모두에 공평하시고 그 사랑은 한결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풍족히 받아 누리고 왜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이
한결같은 그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그것은 바로요, 자아의 차이입니다. 자아의 차이예요. 사람 보기에는 겸손하고요, 진실할지 모르나 깨뜨려야 할 자아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는 자아가 없어요. 천진난만합니다. 자기 취향이나 스타일이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루 종일 웃습니다. 어릴수록 말이에요. 전문가들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린 아이는 하루에 300번 이상 웃고, 일반 성인은 하루 17번 정도 웃고, 50대가 넘어가면 하루에 4번 웃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봤더니 60이 넘으면 웃는 일이 없답니다. 60 넘으니까 웃는 일이 없어요. 근데 손자 손녀만 이렇게 보면은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고요. 핸드폰 동영상으로 재롱 떠는 것을 찍어놓고는요, 여기 다니면 시간만 있으면 보고 옆에 사람 아무 재미도 없는데 옆에 사람들이 보여주면서 뭐 자랑하면서 같이 웃고 깔깔깔깔 웃을 게 하나도 없는데 혼자 막 좋아. 그렇게 하면서라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웃는 분들은 복이 있는 분이죠. 복이 있으신 거예요. 예. 주변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웃지 않고요, 그 골란 사람, 웃지 않고 골란 사람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골란 사람. 그런 사람은요, 웃을 수 없는 육신적인 이유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이라든가 오만함이라든가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것이 있으면요, 곤란 사람이 돼요. 웃지를 못해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 인생을 염려하기 때문에 웃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차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병 나는 게 아닌가? 망하는 게 아닌가? 누가 나한테 욕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은 바짝 긴장이 되는 거예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요, 어린 나이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할 의식 구조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뚱하고 뭐 자존심 내세우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천진난만하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주책이 바가지처럼 아무 데서나 뭐 웃을 수 있어요. 아무 데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이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은혜 받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지켜야 복을 받는데 못 지켜요.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가 되어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도 가고 큰 은혜도 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철저히 자기 개성, 이 틀을 깨뜨리고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로 돌아가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성격적 특징을 하나 더 들자면은요, 이 낮아짐, 겸손의 연장선 상입니다마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법률 중 하나가요, 자리 배정입니다. 어느 집이든지요, 안방에는 자리가 있습니다. 윗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어요. 식당에 가도요, 연령에 따라서 또 신분에 따라서 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자리를 굉장히 중요시해서요, 이촌 모임할 때 자리 잘 잡으라고 그러던데, 가서 구석에 앉게 하지 말라고. 그거는 뭐 제가 뭐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쪽 구석에 앉으면 전부를 컨트롤하면서 얘기할 수 없고 그냥 가운데 앉게 해달라고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얘기합니다만은, 식당에 가도 신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자리를 신경 써야 되고요, 어떤 모임에서든 자리 배치를 신경 쓰게 됩니다.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요, 그날 봐도 다 자리 배치가 되어 있어요. 누구는 어디에 앉고, 여러분 가서 대통령 옆에 앉아보려고 하세요. 못 앉습니다. 다 자리가 지정된 자리가 있어요. 이런 질서, 예의 범절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합니다만, 이것을 하나의 서열로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높은 자리를 선호합니다. 자리에 따라서 자기 신분의 서열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석이냐 말석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 누가 크냐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요, 자리를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맨바닥이든 땅바닥이건 괴념하지 않아요. 아무데나 앉습니다. 자리 배열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앞자리, 뒷자리, 옆자리, 구석자리 어디든 가서 앉습니다. 지정석이 없어요. 그냥 어디든지 앉아요.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은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 세계에서는요, 친구가 가난한 집의 아이든 부자 집의 아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분 귀천에 차별이 없고요, 잘 입고 못 입고 그런 거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냥 같이 어우러져요. 옷을 잘 입었든 못 입었든, 뭐 거지의 자식이든 뭐 부잣집 자식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어우러지도 같이 뛰어놉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이요, 꿈이 있는 아름다운 동행인들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소망해요. 우리 모두 천진난만했으면 좋겠어요. 천진난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돌보시고 복 주십니다. 어디 천진난만해서 어디 이용당할까 봐서 하나님이 특별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천국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천진난만하여서 천국의 은총을 누리는 천국 아이가 되십시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영접해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그렇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당신은 이런 말을 아무도 못해, 상상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거기 18장 5절에서요, 18장 5절을 띄우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나이가 어린 어린이가 어른을 영접하는 것이 전통이고 풍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 어린이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전통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혁명적인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뭐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폭행을 하면서 혁명한 게 아니고 이런 혁명을 했다는 거예요. 어린이를 영접하라. 이게 혁명이라고, 혁명, 당시로서.
그러시면서요,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영접함이니에 해당하는 원문의 뜻은요, 대접하다입니다. 대접하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은요, 어린이를 영접함이 곧 예수님을 영접함이 될 뿐만 아니라 이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도 된다고 했어요. 그냥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누리는 영광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해요. 하나님까지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린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한마디로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린이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딱 잘라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대해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아이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에베소서 6장 4절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아시죠? 루터가 소년 시절 다니던 학교에 요한 트레보니우스라는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이 있었습니다. 맨발의 수도사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교실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는 꼭 모자를 벗고 가르쳤습니다. 수도사 신부들은 반드시 모자를 쓰고 다니게 되어 있었고요, 또 당시의 선생님은 교실에서는 모자를 벗지 않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런 관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수도사 신부인데다가 선생님인데 모자를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트레보니우스에게 이유를 물으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어린이들이지만은 언젠가는 이들 중에 대통령이나 국무총 나오고 신부나 장관도 될 것이고 학자나 교사들이 될 터인데 이를 생각하고 지금부터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이런 생각은요, 헛되지 아니하고 허사가 되지 아니하고 그의 제자들 중에는 훌륭한 제자들이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가던 선생님이 길에서 빈둥거리고 노는 4명의 소년을 보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않고요, 그 선생님은 그 4명의 소년들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교회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 4명의 소년들은 장성에서요, 각각 헤어져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그 선생님이 생일이 되었을 때, 1932년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에게는 과거에 가르치던 이 4명의 학생으로부터 생일 축하 편지가 왔는데요, 한 통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제자가 보낸 것이고요, 다른 한 통은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왔고, 세 번째 편지는 당시 대통령 비서관이 보낸 것이었고요, 마지막의 것은 4소년 중에 하나로요, 31대 대통령 하버트 후보가 직접 보낸 친서의 생일 축하 편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가운데요 어떤 인물이 나올는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보면은 IQ 수준이 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모자 사회성도 떨어지는 것 몰라요. 그래도 에디슨은요 초등학교에서 쫓겨났어요. 바보라고. 근데 천재였어요.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돌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는데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해야 해요. 그들은 어린아이들은 지금은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저는 가끔 이따 엉뚱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물 먹는 하마처럼 그냥 돈을 긁어 먹는 애들이에요. 그냥 소비자예요. 소비자. 돈은 내지 않고 그냥 받아 먹기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러나 20년, 30년 후에는 교회의 기둥두로 성장할 것입니다. 4세대의 교회를 지킬 교사,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될 것이고 선교사도 나올 것이고 또 정치가가 나올 것이고 사회 지도자도 나올 것이고 뛰어난 학자도 있을 거고 의사도 있을 것이고요. 귀한 일꾼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마. 무시하지도 말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귀하게 대하며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접하며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도 나눔 장터를 하게 되는데요. 막 줄 서서 받아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야채 한 봉지 받아가기 위해서 막 줄 서서 장안의 화제가 되는데 5월 21일부터 시작을 또 하게 됩니다만은 이 텃밭을 하다 보니까요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것은 화초를 가꾸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적당한 딱 맞는 적당한 토양에 심고 때를 따라 적당량의 물을 주면은요 화초는 저절로 자라서 꽃을 아름답게 피워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피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그들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적당한 사랑, 과잉 보호는 아닙니다. 과잉 보호가 아이를 망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적당한 사랑을 부어주면 자녀들은 아주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납니다. 좋은 환경이란 좋은 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환경을 뜻합니다. 아이들은요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에게서 왔어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하나님에게서 왔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위탁했잖아요. 맞아요? 대답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따라서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그 아이들에게는 최적의 토양이 될 것입니다. 좋은 학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온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최적의 토양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심겨져야 열매가 맺는 법이에요. 좋은 토양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인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로 아이들을 이끌면서요 끊임없이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어떤 제목으로 성장하는지 모르고요 부모에게 있어서도요 최고의 효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효자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손대접하기를 힘쓰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 곧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대접하고 큰 복을 받는 영광을 누렸듯이요 아이들을 영접하며 주님을 대하듯이 대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영광,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또한 여러분 자신이 천국 아이가 되어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받으며 유복하게 살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